여러분, 아버지 집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된 것 축복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어느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고 영광을 거두어 드릴 것을 이미 섭리 속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시대 그 이전 시대 하나님께서 예정할 때에 어떻게 쓰시고자 하는 뜻을 하나님 나타나실 때에 그 시대에 예비하고 준비된 종들을 꼭 불렀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가장 크게 쓰는 종,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정 안에서 불러서 쓰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두 시대 사명에 대해서 베드로와 사도 요한의 예표를 가지고 오늘 은혜를 받을 텐데, 자, 여러분 봐보십시오.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것은 수천 년 수만 년 됐을 거예요. 창조 때부터 그 바다가 있었을 거예요. 그 바다에서 생업을 이어가고 그 바다에서 삶의 터전을 삼고 살아가는 어부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 당시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다 자기 어부의 한 사람으로서 끝나버렸습니다. 예수님 시대 와서 갈릴리 바다에 그 많은 어부들이 있지만은 예수님께 선택받은 어부들이 복이 있는 자입니다. 어부들이 한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어부들이 예수님 오기 전에 있었지만은 그 시대는 주님 오시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이 끝나버렸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그 어부들이 그렇게 많아도 딱 선택받은 어부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사도 요한, 요 넷밖에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나머지는 어부들이 아마 옆에서 곁에서 같이 어업을 종사했어도 선택을 입지 못한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많은 어부들 중에 네 사람이 선택을 입었습니다. 사도로 부름을 입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시대도 수십억 인구가 살고 있지만은 이 지구라고 하는 땅 위에 78억이나 79억이나 어마어마한 숫자가 살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선택받은 줄로 압니다. 선택받았다면 선택하신 분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의 기대는 어긋나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살아났다고 할 때, 이제는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는구나, 이제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좋은 세상이 오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따로 내떼어놓고 40일 동안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살아생전에 예수님께 수고하신 분, 봉사하신 분, 희생하신 분들에게 다니는 그 사이에 베드로가, 성질 급한 베드로가,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한 나라가 세워질 줄 알았는데 예수님 따로 우리 따로 논단 말이에요. 나 고기 잡으러 가겠다. 여러분요, 배운 직업은 수틀리면 그 직업 합니다. 여러분, 양복점 하던 자가요, 망했다가 다시 시작하면요, 양복 수선집이라도 합니다.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나 고기 잡으러 가겠다, 은혜가 돼서 고기 잡으러 간 게 아니라 시험이 돼서 간 거예요. 그러면 시험 받으면 꼭 같이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 받아도 같이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시험을 받아도 같이 시험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약할 때
은혜 받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은혜 받아줘요, 함께. 근데 시험 받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또 시험 받게 됩니다. 베드로가 내가 고기 잡으러 가겠다니,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였으니까 예수님께 3년 동안 훈련을 많이 받고 교육을 받았지만은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까 내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가니까 시험 받은 자들이 나도 따라가겠다 하면서 고기 잡으러 갔지만은 3년 동안 잡아보지 않았던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갔더니 옛날 같지를 않아요. 그 고기가 다 어디로 가버렸는지, 아니 눈채 새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 기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고 있는데 실망과 이제는 예수님도 놓치고 내 고기 잡아 생활하려는 이것도 안 되고, 그런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오니까 예수님은 그 바닷가에 찾아오십니다. 뭐하러 오셨겠습니까? 이 자식들 말이야, 너희들 내가 그동안 좀 없다고 이렇게 잘못되어서 야단하지 아니하고, 주님은 약한 그들의 마음을 다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12 제자 중에 수제자입니다. 또 아주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신임받는 사도였습니다. 그 다른 제자들보다도 열심도 있고, 또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 부지런하게 일하고, 그런데 또 그 대신에 실수도 많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맹세하고 호언장담했지만은 주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하고, 너무나 괴로워서 통곡한 그 마음을 주님은 아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내가 오늘 찾아온 이 제자들을 찾아온 주님은 지나간 과거는 다 덮어버리고 이제 사명을 맡길 때가 왔어요. 이제 모든 지나간 실수와 잘못은 다 덮어버리고, 이제 내가 떠나고 나면 너희들에게 내가 하던 사명을 너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사명을 좀 맡겨야 되겠다 싶어서 그날 새벽에 예수님이 고기 잡지 못하고 허탕친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그러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람이 북동풍이 불고, 여러분요, 북동풍 부는 날은 고기 안 잡혀요. 아무리 바람이 잘못 불고 고기를 못 잡아도요, 아니 그렇게 못 잡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못 잡을 수가 있습니까? 전혀 못 잡았다.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투망투망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오른쪽 왼쪽 그물을 안 던져 봤겠습니까? 아무리 던져봐도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오른쪽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오른쪽. 그리고 그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더니 어마어마한 큰 고기가 153마리 잡혔습니다. 이게 뭐냐? 새벽에 고기를 잡은 역사입니다. 밤새 못 잡아도 새벽에 잡은 고기가 큰 고기 잡혔습니다. 오늘은 6,000년 역사의 새벽이에요. 지금요, 이제 우리가 큰 고기 잡을 때가 왔습니다. 믿습니까? 새벽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날 새벽에 베드로와 그 시험 받은 자들이 고기를 못 잡았으나 예수님 말 한마디에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제자 중에 하나가 아주 주님이시라니까요, 성질 급한 베드로가 확 헤엄쳐서 아이 너희들 오기나 말거나 나 주님께, 여러분 봐보십시오. 얼마나 주님이 그립고요,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립기도 하고 푸념도 하고 고기 잡아라 밤새도 잡히진 않고 이런데 주님이 저기 저 바닷가에 계신다니까 베드로가 얼른 쫓아갔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배를 이제
갖다 물가에 대고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사랑스럽고 정다운 음성으로 조반을 먹으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요, 피곤하고 힘들면요 아무것도 귀찮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 떡을 구워놓고, 아유 예수님이 떡을 어디서 구했니? 그건 묻지 마세요. 어디서 구했는지. 떡을 구해놓고 야 생선도 좀 가져오느라 구우면서 둘러 앉아서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야, 참 선생님 내가 머리 틀라고 이렇게 고기 못 잡아본 건 처음입니다 했을 거고, 예수님은 야 그렇다고 너희들 그렇게 고기 잡으러 가가지고 밤새도록 그렇게 애쓰고 이따가 오늘 내 말 한마디에 고기를 이렇게 많이 잡았느냐. 아마 정다운 대화가 오가고 있었을 겁니다. 무뚝뚝하고 아마 있었진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있고 떡을 구워놓고 또 생선도 가져오라고 그래서 구워놓고 그 정말 그 아침 조반 식사 자리가 참 오손도손 재밌는 식사 자리였을 거예요. 식사를 하고 딱 나시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딱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사명이에요. 사명이에요. 저는 우리 동인교회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고 봅니다.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원해서 주는 사명이에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가 요한 야고보 안드레가 내가 고기 잡다가 먹고 살다가 예수라는 선생 만나서 내가 사도 되어서 세계적인 역사할 것이다, 전혀 그걸 알지 못합니다. 부닥칠 때에 알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세계 역사 어림쪽도 없습니다. 코로나 하나도 못 물리치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역사가 일어날 때요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실 수 있는 분이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라고 안 부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이죠.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야 베드로야 불러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라는 이름을 빼고 가장 고기 잡아먹고 살아갈 때 나약한 이름, 참 인간 존재 가치없이 살던 이름 시몬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37절에 보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됩니다. 요한이란 말은 아주 유대식 이름이고요, 마가라고 하는 말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마가 요한, 이렇게 시몬을 부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마가 요한의 아들, 마가의 아들 시몬아. 거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의 아들 시몬. 네가, 여러분요, 그 식사 자리 끝나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이 부르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쳐다볼 수밖에 없죠. 왜 나를 부르시나?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아니고 원어에는 투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들입니다. 원어에는 사람들이라는 말이 아니고 이것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말 번역 성경에는 이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들이 뭐냐, 이것들. 함께 있는 제자들과 잡아온 고기와 그물과 배와 이 모든 것들보다도 네가 생업에 일하는 그 배와 그물 잡아온 고기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왜 생뚱맞게 이런 질문을 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하는 줄 몰라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아카페 사랑, 정말로 희생적인 사랑, 아카페는 희생이에요. 정말로 희생적인 이 사랑을 하느냐라고 하니까 베드로는요, 내가 주님을 희생적인 그 사랑을 못하고 필레오합니다. 필레오합니다. 이 말은 내가 지금 사랑을 하지만은 우정적인 사랑밖에 할 수 없습니다. 우정적인 사랑밖에 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들으시고 다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를 빼뿌리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앞에는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 예, 내가 주님을 필레오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라고 하니까 주님은 그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요 알리오는 새끼양입니다. 알리오는 새끼양입니다. 두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을 때 베드로가 두 번째 질문에도 역시 내가 주님을 아까파오하지 못한다. 아까파오하지 못한다. 내가 주님을 필레오하고 있습니다. 우정적인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요, 우리가 정말로 아까파오는요,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내가 전적으로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부간의 사랑도, 여러분요, 절대 부부간의 사랑도요, 아카페 사랑 못합니다. 부부간의 사랑은 엘로스라고 하는 이성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설교함을 했습니다. 부부간의 사랑은 장사꾼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계산 따지고 절대 계산 안 맞으면 못합니다. 장사꾼은 무엇 보고 합니까? 계산 보고 합니다. 이익을 남아야 장사를 합니다. 요새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사업, 폐업하는 사업처가 참 많습니다. 왜 폐업합니까? 이 가슴이 쓰리면서도 폐업을 합니다. 왜? 장사가 안 되니까. 계산이 안 맞으니까. 욕을 먹더라도 힘이 들더라도 가산 맞으면 장사합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사랑은 장사꾼 사랑이라는 것은 절대 계산적입니다. 평생을 남편한테, 평생을 아내한테 아카페 사랑 못합니다. 계산적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혼합니까? 계산 안 맞아서, 수지가 안 맞아서 이혼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의 사랑도 에로스예요. 형제간의 사랑은 여기에 필로스입니다. 필레오입니다. 필로스, 필레오. 이 사랑을 우리는 형제간의 사랑밖에 못합니다. 아버지와 혈통적인 사랑은 스톨케라고 그러죠. 이건 혈통적인 사랑이에요. 아버지가 새끼 사랑하는 거, 이거는 혈통적인 사랑. 이게 스톨케라고 그러죠.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카파오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그때도 내가 주를 필레오 하시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얼마나 주님이 물은 질문에 당당한 대답을 못합니다. 당당한 대답을 못합니다. 내가 주님을 아카페 사랑을 못하고 필레오 하시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때 내 양을 치라 그럽니다. 이 양은 어린 양은 아니고 다 자란 양, 프로바톤입니다. 내 양들을 네가 치라. 치라고 하는 말은 잘 감독해라 이 말. 양을 잘 감독하고 잘 이 양을 길러내라 이 말입니다. 왜? 내가 이제 없으니까, 좀 있으면 내가 지금 너와 헤어져야 되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다지고 또 다지고 또 다닙니다. 이 양을 잘 치어야 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양을 치는 목자의 전형적인 목자상입니다. 네가 양을 치라, 길러라, 먹이라는 말은
좋은 목자가 되라는 겁니다. 베드로를 향하여. 어린 양은 잘 기르고, 다 큰 양이 되도록 기르고, 다 큰 양은 잘 먹이면요, 기름이, 털이 아주 잘 윤기가 납니다. 그 털이 좋아야 가치가 있습니다. 윤기가 나고 털이 있는 양은 반드시 새끼를 낳습니다. 네가 잘 양을 치란 말은 양이 병들지 않도록, 양이 초장이 없어서 굶주리지 않도록 잘 먹이고 잘 감독하고 잘 기르면 네가 참목자의 길을 갈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부탁합니다. 내 양 네가 치라, 감독을 하고 잘 다스리라. 그렇게 물었으면 되지. 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제 그때는 두 번은 아카페 하느냐고 물었지만은 세 번째는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면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우정사랑으로, 우정적인 사랑을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니까 그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하시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때 내 양을, 이거는 다 큰 양입니다. 프로바톤입니다. 내 양을 네가 먹이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세 번 질문을 자꾸 하니까 나중에 베드로가 근심이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 부인을 했는데 이제 나를 세 번이나 이렇게 다짐하는구나. 이 말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너는 은혜 시대에 사명이 있으니까 사명 잘 감당하라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신신 부탁하는 겁니다. 너는 이제 사명을 감당해.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여러분, 이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오순절 나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할 때에 베드로가 사회자가 되고요, 예배를 총지휘라고 총괄을 했습니다. 은혜 시대 최고의 지도자는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2장 1절로 16절 보면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도 천사가 와서 옥문을, 잠가놓은 옥문을 열어버리고 베드로를 끄집어냈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특권을 준 거예요. 은혜 시대의 특권을 베드로에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3,000명씩 한꺼번에, 예수님도 한꺼번에 3,000명씩 회개 못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근데 베드로는 엄청난 역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요.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길르지만은 네가 십자가 죽음으로 순교를 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있을 것이다. 네가 젊었을 때는 네가 띠띠고 마음대로 자유롭게 가고 싶은 곳 마음대로 다녔지만은 네가 늙었을 때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리게 하고 원치 않은 곳으로 끌고 갈 기다. 이런데 나와 같이 너는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이 예고했습니다. 왜? 그렇게 죽어야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죽어야 베드로가 죽게 영광이 되는 줄로 예수님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 다른 제자들도 있는데, 여러분요, 시험 받는 거는 다 같이 받았지만은 예수님의 상대는 지금 베드로예요.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는 예수님께로부터 양을 치고 양을 먹이고 양을 기르고 다 하는데 사도 요한은 옆에 있는데 한 말씀도 안 해. 너희들은 이래야 되는데, 아니 여러분 봐보십시오. 권사님 집사님 앉았으면 집사님만 권사님만 딱 말하고 여러분들
말하지 않고 딱 단수를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가만히 생각하니 아니 나한테만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옆에 사도 요한이 있는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은 제자가 사도 요한이에요. 예수님께 또 기대면서 예수를 팔자가 누굽니까? 라고 여러분요 이렇게 예수님과 아주 기대에 앉아서 예수님께 정다운 대화를 많이 하는 분이 베드로가 아니요 사도 요한이에요. 근데 사도 요한은 한 말씀도 안 하고 베드로에만 자꾸 하니까 응?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왜 같이 앉아있는데 너희라고 말하지 않고 베드로에만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저 옆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는데 사도 요한은 십자가 앞에서 그 여인들과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가슴을 치고 울고 있는 여인 마리아에게 내 어머니라고 소개해 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일찍이 돌아갔습니다. 마리아가 청춘 과부예요. 사도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고 얘기해 주고 마리아에게 사도 요한을 향하여 네 아들이니이다 이랬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들 관계를 맺어줬습니다. 그렇게 친근한 사이요 절친한 사이인데 사도 요한에게는 한 말씀도 하지 않으니까 베드로는 궁금할 수가 있지요.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요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사명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명이 달라요. 베드로는 뿌리고 가꾸는 사명이지만은 사도 요한은 너 사명하고 달라. 제자들을 불러서 많은 12제자를 불렀지만은 12제자는 야곱의 12지파를 상징해서 12를 불렀지만은 실제 일한 제자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그 중에서 또 축소하면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부활성도의 사명이에요. 사도 요한은 변화성도의 사명이에요. 사도 요한에게 옆에 앉아있는 사도 요한에게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은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맡길 사명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사명이 달라. 사도행전 6장 보면은 사도들이 복음 전파를 열심히 하니까 너무 바쁘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일곱 집사를 택해서 교회 일꾼으로 7집사를 선택했습니다. 그 중에 2집사가 또 나옵니다. 하나는 스데반이요, 하나는 빌립입니다. 스데반은 부활성도의 반열에 서게 했습니다. 빌립 집사는 변화성도의 집사도 2종류를 나눴고 사도도 2종류로 나눴습니다. 근데 여러분 봐보십시오. 그 스데반은 바로 순교를 했지만은 빌립 집사는 순교하지 않았어요. 여기저기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빌립 집사는 얼마나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보면요, 빌립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에티오피아의 넷이 간다게가 예루살렘에 제사드리러 왔다가 돌아갈 때 그 사람을 노중에서 만나게 됩니다. 성경을 빌립이 일러줍니다. 그리고 물 있는 데 가서 세례를 베풉니다. 집사가 어떻게 세례를 베풉니까? 역사가 나니까 빌립 집사가 사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은혜 시대에는 이렇지만은요, 신은의 역사가 나면 집사, 권사, 장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빌립 집사가 어떻게 안수를 하고
빌립 집사가 어떻게 세례를 줍니까?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역사가 나니까 하는 거 보세요. 이게 뭐냐? 마지막 역사에는요, 지금 여러분 장로님 집사님 하지만요, 마지막 역사에는 집사들도 사도의 역사 넘어서 선지의 역사, 제사장의 역사 행할 줄 압니다. 이제는 조직이 다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집사도 순교자의 반열과 변화성도의 반열, 다시 말해서 부활성도의 반열과 변화성도의 반열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봐보십시오. 제가 될 수만, 저는 그렇습니다. 될 수만 있으면 말씀을 맛있게 좀 드리려고, 말씀을 맛있게 내가 먹어보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집 사람이 맛있으면 아이고 오늘 반찬 참 맛있네, 먹어보라 그러면 나는 별로야. 근데 아이고 맛있네 그러면 우리 사람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요리를 해서 또 뼈가지를 추려서 맛있게 고물을 발라서 주면 여러분 맛있게 잡수시면, 오늘도 오전에 목사님 기회도 좋고 많이 해도 좋고 너무 맛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요리를 잘했나? 에? 이게 요리하는 사람의 심령이 그래요. 여러분 그렇죠? 맛있게 해가지고 애들 주면 엄마 참 맛있다 그러면 그래 엄마 솜씨가 보통 이 정도야, 그런 자부심을 갖지. 엄마 주는 거는 맛없어, 에이 맨날 맛없어 이러면요, 야 다른 데 가서 먹어봐라, 이 맛있나? 여기 지 마음대로 지금 엄마한테 막 평가를 하고 있네. 그래도 엄마가 그래도 요리 기술자가 있어, 요리 자격증이 있어. 여러분, 제가 그렇습니다. 말씀을 막 이래 가지고 던져보면요, 착착 받아 잡수시면, 야 감사합니다. 참 이렇게 만든 말씀의 요리를 저렇게 잘 잡수구나. 그러면 다 해야지 고춧가리도 더 넣고 양념도 더 넣고 막 꼬물조물해서 드려야지, 그런 마음이 생겨요. 오늘 여러분 분명히 요한과 베드로는 사명이 달라요. 예수님이 말씀하기 싫어서, 예수님이 귀찮아서 베드로에만 집중한 게 아니라 베드로의 사명은 지금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의 역사를 해가지고 은혜 시대의 역사를 맡아야 될 사람이고, 사도 요한은 그게 아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 요한은 아무 소리도 않고 있으니까 성질 급한 베드로가 나는 나중에 순교한다 하지만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래 사도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 말씀 안 하고 내가 올 때까지 둔다고 해도 너는 상관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봤습니다. 한번 보세요. 본문 그래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게 무슨 상관이야? 너 간섭하지 마라. 이러니까 베드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을 말해주더니 베드로는 생각하기를 내가 올 때까지 머물러 두고자 할지라도 너는 아무 상관하지 말라 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조만간에 다시 오실 때 나는 죽고 저 친구는 안 죽고 주님을 맞이하겠구나. 베드로가 이렇게 착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상관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19절에도 나를 따르라, 22절에도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내 뒤를 따라와서 너는 순교할 것이니까 전혀 다른 생각하지 말고 나만 따라오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순교자로 이건 결정이 된 것이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내가 말하지 않는 것은 훗날에 내가 사도 요한에게 맡길 일이 따로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사명이 다르잖아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한 말이지만은 갈릴리의 어부들을 불러서 사명을 맡겼지만은 한 자리에서 부름을 입었지만은 사명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사명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전부 순교했어요. 다 순교를 했는데 사도 요한은 90이 넘어도 안 죽었어요. 네로 황제의 박해도 심했고 도미시안 황제의 박해도 있었고 나중에 기름 가마솥에 넣어서 닭 튀김을 하듯이 튀기려고 펄펄 끓던 기름 가마솥에 집어넣어도 사도 요한이 안 죽으니까요. 에이, 저거 무슨 저런 인간이다 해서 저 밤모섬에 사형수들이 가서 거기서 살다가 죽는 저 밤모섬에 갖다 던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가서 사형수들이 있는 그 지역에서 얼마나 외롭게 거기서 사도 요한이 많이 울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순교는 시키지 않았지만은 그 밤모섬에 나를 갖다 던져놓고 그 외롭게, 여러분 가정이 있다고 하는 것 감사하게 여기세요. 해가 지고 나서, 여러분 해가 지고 나서 내가 갈 처소가 있다는 거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밤은 오는데 갈 곳이 없이 잘 집이 없다면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내가 집에 가면 마누라가 있고 자식이, 가족이 있다는 걸 감사해야 돼요. 감사합니까? 정말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족이 있다는 거 감사하세요. 사도 요한이 귀양살이 가가지고요, 가족이 있습니까? 형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십니까? 외롭게 아마 사도 요한이 많이 울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위 밑에 가서 사도 요한이 밤낮 엎드려서 기도한 그 바위 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른 형제 제자들은 다 순교했는데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쫓겨가서 거기서 기도하며 울부짖고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밤모섬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아마 저 같아도 붙들고 울었을 것이에요. 예수님, 어째서 여기까지 이제 왔습니까? 내가 이 귀양살이에서 한많은 세월을 보내겠는데 예수님 날 찾아 이제 왔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에 예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내가 다시 올 테니까 이 편지를 써서, 이 편지를 써서 7 교회에 보내라. 내가 그냥 너희들 찾아오는 게 아니라 아직도 고칠 것이 많아. 이것도 고치고 저것도 고치고 다 고치도록 얘기해 주라. 잘한 거는 칭찬하고 못한 거는 책망하고 다 다듬어야 내가 올 것이다. 그래서 아시아의 7 교회 편지를 수모례를 할 때 사도 요한이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이 편지만 써 보내면 사랑하는 주님이 날 찾아오실 거라고. 그 7 교회 편지를 다 써서 그 다음에 이 편지를 써 보낼 때에 그냥 내가 올 징조가 있다. 내가 할 징조는 붉은 말 징조가 있고 검정말 징조가 있고 칼과 칼로 싸우고 큰 칼을 받고 전쟁을 하고 서로 죽이게 하는 시대가 있고 기근이 와서 굶주려 죽는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청황색 말은 얼룩말이 나와가지고 이거는 종합적이야. 전쟁도 있고 굶주림도 있고 질병도 있고 이런 것이 합쳐지는 시대가 있을 때에 순교자의 응답 받으면 내가 이 악한 자를 심판하고 올 것이다. 그래서 그 편지를 쓰고 7 교회 편지를 써보냈어요. 붉은 말이 나오고 검정말이 나오고 얼룩말이 나오고 사도 요한이 그 편지를 써서 아시아의 7 교회 보낼 때 그런 말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7 교회 편지를 써 보낼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제 주님 오시려니, 이제 오시겠다. 사도 요한이 거짓말하는 분 아니요. 정말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도 안 오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붉은 말도 없었고 얼룩말도 없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때가 될 때까지 임봉하고 있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 카타콤이 있어요. 그 예수를 만나기, 죽는 거는 아깝지 않은데 살아서
살아서 그 메시아를 만난다고 하는 그 소망 가지고요, 땅 속에 들어가서 350년 400년 살았어요. 살아서 주님 맞이하는 게 얼마나 좋길래 그런 너무 어렵고 힘든 고생을 하면서도 오실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2000년이 지나도 안 왔어요. 그러면 그 편지가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이 쓴 편지가 그 당시에 그 시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신말 역사가, 그리스도의 역사가 이기고 두 번 이길 때에 붉은 말이 나와. 그래서 아시아 지역 3분의 1을 붉은 말이 점령했었습니다. 붉은 말이 나와서 땅 3분의 1을 점령하고 큰 칼을 가지고 서로 죽이게 하고, 거기는 아버지 동무, 아들 동무, 부부 동무도 다 없어요. 사상만만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도 요한 당시는 없었어요. 이제는 그것도 시들시들하고 이제는요 얼룩말이 나와 설치고, 어떻게 보면 딱 이 시대예요. 이 시대예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게 된 거 감사하십시오. 이거는 우연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대대로 고기 잡아 먹고 살았지만은 예수님 당시에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바다에 찾아왔기 때문에 행운아가 된 거예요. 오늘 주님 오신다고 다 기다렸어도 안 돼요. 이제는 얼룩말 시대에 와가지고 주님 오실 때 딱 이 시대에 태어난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사도 요한에게 이 사명 때문에 베드로 앞에서 말 안 한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도 요한에게 말하기 싫어서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는 집중적으로 부탁했는데, 사도 요한은 가만히 둔 것은 예수님이 무슨 꿍심이 있어서 그렇죠. 무슨 뜻이 있었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걸 모르고 질문했지만은 예수님은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할 적이 내 마음이요, 너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지만은 이 베드로보담도 사도 요한은 내가 맡길 일이 따로 있어. 맡길 일이 따로 있어.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보내놓고 거기서 눈물로 주님을 그리워할 때 찾아와서 요한계시록 22장을 기록하도록 하고, 마지막 훗날 21세기 후반에 21세기 들어와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편지를, 이 주님의 오시겠다는 편지를 공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말씀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소망 중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역사는 십자가 피를 뿌리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이 부활 뿌리다가 순교하는 부활 성도라면, 사도 요한의 개통은 주님의 기록한 말씀을 뿌리는 시대예요. 이제는 이 말씀으로 추수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은혜 시대의 선구자였다면 사도 요한은 신혼의 날에, 오늘 우리는 사도 요한의 역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적은 책을 꿀같이 먹고 나라와 백성과 임금과 족속에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계시록 10장. 세례 사도 요한이 적은 책을 먹고, 먹은 길은 먹었다고 합시다. 나라와 임금과 백성과 족속과 방언에게, 세계 민족에게 예언하지 않았습니다. 그 예언은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부활 성도의 사명과 변화 성도의 사명이 달라요. 베드로의 사명과 사도 요한의 사명이 달라요. 베드로의 개통이 있었다면 우리는 사도 요한의 개통이에요. 사도 요한의 개통은 말씀이 햇빛같이 밝아야 돼요. 베드로의 개통은 십자가 피만 확실하면 됩니다. 그거는 마음밭에 십자가 피로 마음밭을 고쳐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지만은, 오늘 신혼의 종들은 이제는 복음의 씨가 들어간 그것을 수확하는 때가 신혼의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요한의 개통이에요. 사도 요한의 개통은 말씀을 햇빛같이 밝혀야 돼요. 말씀을 정확하게 밝혀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동인교회 성도들은요, 이제 앞으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역사 앞에 우리는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이 역사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날에 승리하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노아 때와 같다 그랬으면 또 그럽니다. 노아는 환난 날에 재미를 본 사람이에요. 이해됩니까? 환난 날에 재미를 본 사람이 누구라고요? 환난 날에 재미를 본 사람. 모든 인류가 수장을 시킬 때, 모든 인류가 심판할 때 재미를 본 사람이 노아예요. 예? 만약에 노아가 심판이 없었더라면 노아는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노아 때 심판이 들어오고 환란이 들어오니까 그 환란을 인연해서 노아 가정은 제2의 조상이 됐단 말이에요. 환란 날에 노아의 가정은 수지 맡은 가정이에요. 오늘 신혼의 종은 노아 때와 같다면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참 이런 세상 10년 100년 가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아이고, 이런 세상 오래 가면 지겨워서 우리 못 삽니다. 근데 이 세상 오래 가지 않고 우리에게 복 주려고 환란을 때려 붙여버립니다. 그래서 환란 날에 재미 본 노아의 가정같이 오늘 우리도 환란 날에 재미를 봐야 돼요. 그래서 큰 풍파 일어나는 것 세상 줄 거는 밀세 주께서 오라 하시면 내 고향 찾아가리. 우리는 환란 날에 재미를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의 개통은요 죽지 않습니다. 살아서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 부활성도의 개통은요, 부활성도의 개통은 잘 죽어야 돼. 그래서 은혜주는 잘 죽어야 복이라 돼. 잘 죽어야 복이라 그러죠. 오늘 우리 변화성도는 잘 죽어야 복이 아니에요. 잘 살아야 복이에요. 잘 살아야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 날에 재미 좀 봅시다. 노무현 대통령이요, 충청도 지방으로 수도 옮긴다 그래가지고 안 옮겼잖아요. 옮긴다 해가지고 재미 좀 봤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어요. 그런 재미가 아니에요. 우리 재미는요, 우리 재미는 기가 막힌 재미가 있어요. 지금요 기다리는 재미 있지만은요, 그 기다리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은요 마지막에 승리하는 재미가 우리에게 있을 줄 압니다. 시간이 오전에 드릴 때보다 더 많이 갔어요. 자꾸 시간이 많이 가는데 여러분, 그러나 밥맛이 있으면 밥 먹는 시간이 길어도 재미가 있어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